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번 주 주제인 마지막 때의 예언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진정한 회복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에는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문을 보면 에스겔은 어떤 안내자를 따라서 성전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2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는데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존귀함, 위엄, 압도적인 현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때 동쪽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실 때에도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옆에 서 있던 안내자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무너졌고 여전히 죄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나 삶을 보면 잘해보려고 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낙심되는 상황들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회복은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때 항상 함께 있는 것은 그냥 느낌이나 감정, 분위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느낌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에스겔서 4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일어나는 일들하고 중복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때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부분에서 이 세상의 죄악들, 고통들, 슬픔들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진정한 회복의 때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회복의 때가 온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정으로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회복의 때를 소망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